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가운데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살아싸웠고 은혜의 손에 이끌려 감히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건만 저희는 은혜를 배반하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랑으로 저희에게 도와여 주시건만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스스로도 낙심하며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불신앙적인 소행을 주여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면서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의 능력만 의지해야 할 저희들이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교만하기도 하며 모든 어리석은 소행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은혜 베풀 줄을 몰랐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더 없는 허영심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많은 죄를 범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라 하셨지만 저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더하며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나만을 위하여 현재만을 위하여 육신만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건만 그 거룩한 역사도 다 저버리고 산 이 모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3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제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젊게 거대하심을 조차 찬양하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그와 수금으로 찬양하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5장 찬송합니다. 35장 찬송.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역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투르크메니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이런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히 그 파키스탄에도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도 복음의 전진이 있지만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의 전진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또 상계동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구역과 셀의 권속들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운행하시며 인생들이 다 헤아리 알지 못하도록 주님의 경륜 가운데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오는 발걸음들이 더하여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둘러보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과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로 인생들이 갈 바를 모르고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이때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이 고통당하는 세계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특별히 한국교회에 맡겨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스스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이 주 안에 사라지며 정결한 신부와 같이 되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부강한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21세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때에 파키스탄에서 복음의 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파키스탄이 또 중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 위하여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쉼을 얻고 세임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시간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며 시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2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817면 무렵 시편 제23편 1절로 6절까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구주장에 모시고 선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집하시는 때리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분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또한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대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시로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고백은 체험보다 선행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셋째 주일이 되어져서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로만교 성도의 행복한 입술의 고백,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3.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됩니다. 4.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예, 2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람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겪는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나와 의견이 충돌되어서 마음이 상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난함으로 이유도 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면서 화가 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무가치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이란 그 이야기가 화가 나 있고 흥분된 상태에서는 도무지 적용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찮아 보이고 쓰레기같이 보이고
그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할 때라도 우리가 저 사람의 그 인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런 분노가 사그라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믿음의 필터가 끼어지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더욱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라는 길고 고단한 여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친 광야를 만나고, 때로는 타는 듯한 갈증과 피로 속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은 현대인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을까? 내 지친 마음은 어디서 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 대학의 교수가 되고 독일어로 저술하는 제독 한인 철학자 김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2010년 무렵에는 피로사회, 우울사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그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2024년에는 불안사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또 세계적인 주목을 끌기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2024년 말에 번역이 되어져 나왔는데, 그 불안사회는 뭐냐 하면 공감과 연대의 붕괴, 그래서 각자 도생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타인을 향한 혐오를 갖게 되면서 생존주의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교수님이 주목해 봤던 피로와 우울과 불안, 이것이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현대 인간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피로와 우울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간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눈물의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삶의 자리는 결코 평탄한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돌밭이었고 어두운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매우 피로한 삶을 살았습니다. 피로 사회의 핵심은 쫓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거리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이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추격에 쫓겼습니다. 그러므로 쉼을 얻지 못하는 매우 피로한 상태였을 것이고, 그 자식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단절되는 인간관계로 인한 우울과, 또한 동시에 자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있었다고 하는 불안으로 다윗은 우울과 불안 속에 사로잡힌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초식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아서 빠르게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양의 결정적인 어려움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다 맹수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 한 마리의 연약한 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목자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 삶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내 삶의 고난이나 결핍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고 상황은 척박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나의 내면은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삶의 결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만족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이것은 체험에 선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는 것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아브라함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본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선행한 것입니다. 둘째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체험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도다. 현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 안에 있으므로 나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도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주체성이, 주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의 주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보존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한 그 믿음은
사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체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늘 푸른 풀이 우거진 벌판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위와 먼지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을 찾고 목을 축일 수 있는 맑은 물가를 찾는 것은 오직 목자의 경험과 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겁이 많고 민감해서 사방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양떼들이 전부 누워서 쉬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떼들은 거의 항상 서 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눕지 않고 주변의 맹수의 위협이 느껴져도 누워 쉬지 못합니다. 목자가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것은 목자가 모든 위협을 막아주며 양의 완벽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안에서 누리는 이 안전함 속에서 비로소 양은 영양가 있는 꿀을 풍성하게 먹고 쉼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라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메누후트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메메누후트는 뭐냐? 잔잔하게 흐르는 평화의 물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거칠게 소리나며 흐르는 급류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털이 젖으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한다고 하는 본능적인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이 소리를 내며 거칠게 흐르는 곳에는 가지를 못한답니다. 선한 목자는 이러한 양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물줄기를 막아서 잔잔하게 고이도록 웅덩이를 만들어 주거나 조용히 흐르는 시냇가로 양들을 이끕니다. 양은 그제야 안심하고 시원하게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푸른 초장과 영혼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꼴로 먹이시고 성령의 생수로 채우사 소생시켜 주십니다.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기력을 잃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 힘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예비하신 안식처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푸른 초장이 무엇이냐? 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면 대부분 이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양들이 먹을 꼴이기 때문입니다. 쉴 만한 물가란 무엇이냐? 그것은 죄 많은 인생이 사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쉴 만한 물가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믿음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가 쉴 만한 물가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휴가를 언제 가냐 그러면 7월 맨 마지막 주일과 8월 첫째 주일이 휴가 가는 때라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서 8월 둘째 주일에도 휴가들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15일, 16일, 17일, 3일이 연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 첫째 주가 아니라 둘째 주에 휴가를 쓴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휴가, 참된 힐링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 그래서 거기서 안식하는 것이 참된 휴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올 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과 기도로 연합되어 누릴 때 거기 참된 쉼이 있고 휴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와 같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태국을 찾아갔는데 태국이 보니까 바가지를 씌우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도 그러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해서 휴가라고 해서 그것이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휴가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평안을 얻음과 같이 내 영혼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성령님과 믿음과 기도로 연합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4절 5절 두 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승리의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늘 잔디밭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계절을 따라 더 좋은 초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둡고 험한 길을 지나야 하기도 합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좁고 긴 그런 길입니다. 광야에 그 바위 사이에 난 그런 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해가 들지 않고 좌우에서 언제든지 맹수가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질병의 골짜기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의 골짜기이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어두운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목자는 양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안위하고 보호하십니다. 지팡이로 길을 잃지 않게 평탄한 곳으로 이끄시고 막대기로는 달려드는 이리와 사자들을 사정없이 내어 쫓으십니다.
이러한 목자의 보호는 결국 대역전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골짜기를 통과한 양들 앞에 목자는 마침내 넓고 평평한 정상의 목초지를 제공합니다. 원수 같은 맹수들이 멀리서 굶주린 눈으로 바라만 볼 뿐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안전한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상처난 머리에 치유와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잔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광야의 고난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으며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에 역전에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고 원수라고 하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둘러볼 때 그는 사울에게서 혹은 그는 압살롬에게서 자기가 씨를 뿌린 죄악 가운데서 늘 고통당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게 하신 것은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우리를 질병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간관계의 단절로 혹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으로 공포로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평시에 그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닐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베푸시는 주님의 주도성이고 주님의 상을 베푸심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이죠. 여러분의 잔은 어떻습니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충만, 기쁨도 충만, 감사도 충만, 다 충만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럼 6절에 시제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시제적으로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따르리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평생이라고 하는 걸 거론함으로써 벌써 미래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도 시제적으로 미래죠. 그런데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상에서 내 믿음 지키겠다는 것뿐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이 지상에서 누렸던 수고와 고통을 넘어서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생명의 풍성함이 있음도 다윗이 그 빛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받았던 자들이 우리가 아니면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마치
운동회 때에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앞선 선수가 막 달리고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터치합니다. 또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달려 들어가는데 그때 그 맨 마지막 주자가 1등을 하느냐 혹은 꼴찌를 하느냐, 그것이 앞선 이들의 모든 수고에 대한 또한 결과물도 되는 것이죠. 보답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어달리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달리고 야곱이 달리고 다윗이 달리고 그러다가 그 바톤을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달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착해서 오늘 우리가 이어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영원한 나라, 참된 생명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뭘 할 것처럼,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이어서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계시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이 지상에서 끝나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역사임을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성공의 유혹을 쫓아가다 갈증만 더해지는 거친 돌밭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잠잠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삶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때 메말랐던 영혼에 말씀의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성령의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가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시인은 또한 자신의 생애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체험한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줄을 붙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세계에 펼쳐짐을 보고 기뻐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잔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2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429장. 내 갈 길 멀고 가문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곤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줄령 당할 때 더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줄령 당할 때에 더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들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또 말복도 지나고 입추 말복도 지나고 이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도하기 좋은 때, 말씀 보기 좋은 때가 되는데 주님과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448장 찬송.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목자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베푸신 상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